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이전 찬송 405장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장 12절, 디도서 2장 12절, 신약 성경 349쪽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찾으신 말씀 디도서 2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국내외적으로 갖가지 모양의 갈등과 강폭과 폭행과 거짓과 정오와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든 손 놓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여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평화가
온 누리에 촉촉히 젖는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종일토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요 또 문화 비평가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또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혹은 국가이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보편적으로 4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입버릇처럼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뭔가 위기감을 느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야 되죠. 초대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도 헛된 공상에 빠진다.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세월이 약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구해주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못 견디면 탓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등등.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바른 위기 대응 방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자, 네 번째가 보통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개인, 집단, 국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직면한 위기에 맞서 그것을 유용한 것으로 바꾼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저희들 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영향들을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고 교회에도 미친 것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그 위기를 다른 영적 부흥의 갱신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디도스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와 그 교회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지 않을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그레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리스 근처의 섬이었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를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 섬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한 주 63년경에 기록이 됐다는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아무튼 그레데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디도 목사는 하루하루가 벅찼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칭찬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레데라는 섬 아니겠어요? 섬이 만들어내는 이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내는 강한 이교도적인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른 길을 찾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민들 역시 삶의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데 이제 디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교회가 어떻게든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힘이 있겠습니까? 큰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요즘도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뉴스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들이, 신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뉴스 보도에는. 그죠? 확진자가 생기고 이러면 괜히 우리가 아니더라도 같은 교회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그 교회 상황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틈만 나면 디도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목회자이지만 사명감은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사람이라도 괜찮으면 좀 뭔가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주민들을 상대로 어떻게든 전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 불러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자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믿고 난 뒤 말이죠, 참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위기 관리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가르쳐 줘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목회가 가능한가를 가르쳐 줘요. 성도의 본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또 예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디도서 2장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예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상을 청산하고 여러 가지 표현 저희들이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함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의로움과 속이고 어떻게든 당장 눈앞에 유익을 취하면서 때로는 배만 채우고 게으름, 아까 우리 디도서 1장 12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요,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뒤에 거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지금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전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정말 살기를 원해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잘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레데라는 섬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단어가 양육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군가가 양육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죠? 누군가가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양육이라는 말이 가르친다, 깨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각성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배움을 입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몰아서가 아니고 어떤 훈련 과정 12단계 이런 것이 아니고 꾸준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각성의 그런 순간들이 이어져야 그 험한, 정말 영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그레데 섬에서도,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생활로 돌아가지 않냐고 거룩한 성도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단 말이죠. 뭐가 양육을 하는가? 11절을 이제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선생님이 누구예요?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인격화한 겁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양력하셔야 돼요. 저를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목사인지도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날마다 각성시키고요. 이렇게 해서는 목사가 안 되겠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스스로 숨기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 앞에 그렇게 서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깨우쳐야 되고요. 각성의 그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훌륭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경건한 삶으로 이끌 선생님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규례도 아니고요, 어떤 단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요, 속으로 리더 훈련도 하고, 선교학교, 전도학교, 여러 가지 배울 기회들이 많아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참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힘들었던 그저 세계 곳곳에 그런 교회들,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그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이 선생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흔히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 몫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열심히 살도록 또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바르게 하고요,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 그것을 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인가? 누가 그렇게 그를 이끌어갔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날마다 그를 깨우쳐 줬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이게 나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도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등등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이 긍휼의 사역, 사랑하는 것 말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건들이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할까? 그러지가 않아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여기 연보는 특별히 구제 헌금을 뜻합니다.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지금 극심해요. 자기 살 길도 바빠요. 다른 사람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쉽게 생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극심한 또 가난, 시련 가운데서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은혜로 헌금하는 것이죠. 은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고요, 은혜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가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좌 앞에 그분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어떻게든 그 하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음받도록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든지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이렇게 세워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요, 정말 의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서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규칙도 규례도,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감, 책임의식 필요하지만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히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 동기가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영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동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늘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분께 우리 하루를 맡기고 남은 평생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정말 가난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은혜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음받 되게 하셔서, 아니 영원토록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어려운 길 걸어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고 절제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 삶의 동기로 능력으로 소망 삼고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평생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도 생각하고 또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10장 이전 찬송 410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111 기도 제목, 모이기를 힘쓰는 동상교회가 되게 하소서. 참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현장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완화가 되고 또 종식이 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들 계속 모이지 못하게 하고요, 점점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었고요,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세상에 더 가까워지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욱 깨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는 일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요, 길 열어주시고요, 힘을 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항상 정욕에 따라 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삶으로 날마다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50주년을 맞고 100년을 향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할 저와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우리 특별히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용훈 선교사님 계속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돼가 말이죠. 증상이 없으니까 참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훈 필리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루들 우리 이웃들을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들에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며 날마다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조차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다움을 교회다움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시대와 지역을 책임지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49주년을 이제 기념하며 저희들이 설립기념 주일을 이번 주일 갖게 되고 또 50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00년을 향해서 나갑니다.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산 위의 마을처럼 참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우신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역에서 주일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가지 모양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종식이 되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미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시고 갈등과 미움 다 아버지 불의와 강포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온 세상 되기를 소원합니다.